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삶의 구주로 보내주심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고 고난을 받음으로 우리가 영생을 얻은 줄 믿습니다. 종려 주일에 드리는 이 예배가 다시 한번 우리의 굳건한 믿음을 세우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중에 그 옛날 예루살렘에 울려 퍼졌던 호산나 찬송의 소리가 우리 가슴 속에도 울려 퍼지게 하여 주옵시고, 영광의 왕이신 예수님을 마음속 깊이 모셔드리는 귀하고 복되고 거룩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광을 받으실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개회송으로 찬송가 38장 함께 찬송하십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곳에 오셔서 우리가 왕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 1절 다시 합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왕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님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 주소서. 성시교독 하십니다. 오늘 함께 하실 성시교독 교독문 129번 종려 주일입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함께 하십니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찬송가 150장 갈보리산 위에 찬송하시고 오늘 예배를 위해서 이창문 안수 집사님 대표로 기도 인도해 주십니다. 갈보리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표로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함은 주가 보혈을 흘림이라 죄의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면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멸시천대 받은 주의 십자가에 너의 마음이 울리도다 귀한 어린 양이 세상 죄를 지고 험한 십자가 지셨도다 죄의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면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험한 십자가에 주가 흘린 피를 믿는 마음으로 바라보니 나를 용서하고 내 죄 사하시려 주가 흘리신 보혈이라 죄의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면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주님 예비하신 나의 본향집에 나를 부르실 그날에는 영광 중에 계신 우리 주와 함께 내가 죽도록 충성하리 죄의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면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던 저희를 사랑하사 오늘도 주의 전우를 불러주시어 귀하고 복된 예배를 통하여 주님 만나게 하여 주시고 섬기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감동케 하사 주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도 알게 모르게 지은 죄와 허물 속에서 바쁜 시간을 보내며 지치고 시달린 몸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살아계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사랑하여 주셔서 다시금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고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리라 하고 외치며 주님을 기쁜 마음으로 영접하던 종료주의를 맞아 주님의 사랑을 되새기게 하시고 저희들도 주님처럼 자기 십자가를 지고 고난을 이기는 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성령의 능력으로 강하게 붙잡아 주셔서 우리를 강하게 연단시켜 주시고 고난에도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성숙한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피로 사신 교회도 주님을 본받아 섬김의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진정으로 주님을 닮아갈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과 불안 속에서 하루속히 해방되어 반가움과 기쁨으로 함께 주님의 전에 모일 수 있게 하시며 이웃에게 십자가의 사랑을 보여주며 주님의 나라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보여줄 수 있는 교회가 주님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롭게 선출된 대통령과 선출될 정부 관리들도 교만하지 않고 예수님이 보여주신 참된 종의 모습을 본받아 자신을 낮추고 국민들을 위해 일하는 일꾼들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내일부터는 고난주간이 시작됩니다. 호산나를 외치며 주님을 찬양했던 사람들이 결국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이 되었듯이 오늘 저희들도 주님의 고난에 고개를 돌려 침묵하며 피하는 자들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을 받는 것만이 유익이 아니라 구원받은 백성에게는 고난도 유익임을 깨닫고 감사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저희들 한 주간만이라도 육체의 소욕을 줄이고 주님의 고난 받으심에 함께 참여하며 영광된 부활의 새 아침을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시는 원로 목사님과 담임 목사님을 강건하게 지켜주시며 목사님에게 모세의 권능의 지팡이를 주시어 놀라운 역사를 이루게 하시며 가나안을 향해 나아갔던 이스라엘 민족처럼 우리 교회도 장차 얻게 될 하나님의 기업을 바라보며 앞으로 전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강단을 통해 선포되는 말씀 위에 역사하셔서 그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찔러 쪼개는 생명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우리 영혼을 흔들어 깨우며 심령을 뜨겁게 하기를 원합니다. 이 예배를 주님께서 온전히 주장하사 마치는 시간까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으로 인도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 성경 본문으로 찾으십니다. 오늘 함께 보실 말씀 구약성경 레위기 17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레위기 17장 1절에서 9절.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구약성경 172페이지에 있습니다. 화면에도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드라마 바이블로 함께 보고 들으며 은혜 받으십니다. 말씀 보시겠습니다. 제 17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명령이 이러하시다 하라. 이스라엘 집의 모든 사람이 소나 어린 양이나 염소를 진영 안에서 잡든지 진영 밖에서 잡든지 먼저 회막문으로 끌고 가서 여호와의 성막 앞에서 여호와께 예물로 드리지 아니하는 자는 피 흘린 자로 여길 것이라. 그가 피를 흘렸은즉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그런즉 이스라엘 자손이 들에서 잡던 그들의 재물을 회막문 여호와께로 끌고 가서 제사장에게 주어 화목제로 여호와께 드려야 할 것이요, 제사장은 그 피를 회막문 여호와의 제단에 뿌리고 그 기름을 불살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할 것이라. 그들은 전에 음란하게 섬기던 순놈소에게 다시 제사하지 말 것이니라. 이는 그들이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너는 또 그들에게 이르라. 이스라엘 집 사람이나 혹은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 번제나 제물을 드리되 회막문으로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리지 아니하면 그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자, 오늘 우리가요 레위기 17장 1절에서 9절 말씀 함께 읽으셨어요. 제가 말씀의 제목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찬송 제목하고 같죠? 예수의 피밖에 없네. 성경을 읽다가 보면, 성경들 열심히 읽고 계시죠? 벌써 4월 중순이에요. 성경 읽는 속도를 놓치시면 올 한 해도 성경 통독 한 번 못하고 넘어가실 수 있으니까 지금이라도 성경을 파투 따라 읽으셔서 올 한 해는 꼭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성경 일독 한번 하실 수 있기를 권합니다. 성경을 읽다가 보면 나오는 중요한 단어들이 있어요. 하나님이라든지 예수님이라든지 성령님이라든지 구원이라든지 믿음이라든지. 그런데 그런 단어들 가운데 중요한 단어가 하나 있는데요, 피라고 하는 단어예요. 피라고 하는 단어. 이 피라고 하는 단어가 성경 사전을 찾아보니까 성경 전체에 460번 나온대요. 460번. 그중에 구약 성경에만 362번이 나온대요. 피라고 하는 단어가 362번. 그러면 여기에 의미를 좀 부과하면 말이죠, 우리가 매일 생활하면서 1년에 매일매일 생활하면서 뭘 한 번쯤은 생각하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피를 한 번 생각하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결론 부분에 말씀을 드리겠지만 피를 생각하는데 누구의 피를 생각하고 살아야 되느냐?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흘려주신 피, 보혈을 생각하고 살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 중에 오늘 우리가 함께 읽으셨던 이 레위기 17장에 보면, 이 레위기 17장 이 한 장에만 이 피라고 하는 단어가 13번이 나와요. 굉장히 많이 나오죠. 이 피라고 하는 단어가 오늘 본문 가운데서도 제일 중요한 단어 중에 하나인데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 11절 우리가 함께 좀 읽으실까요? 화면에 있습니다. 현장에 계신 분들, 그리고 온라인으로 예배하시는 분들 말씀을 따라 읽자고 부탁을 드리면 크게 읽어주실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함께 읽으시죠. 시작.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뭐하느니라? 속하느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위대한 종교 개혁자 마틴 루터는 이런 말을 했어요. 성경을 짜봐라 말이지. 성경을 짜봐라. 성경을 짜보면 피가 나온다 그랬어요. 상징적인 의미예요, 여러분들. 성경을 짜보면 피가 나온다. 구약을 짜면 짐승, 제물의 피가 나오고, 신약을 짜면 예수님의 피가 나온다. 그래서 마틴 루터는 이 성경을 무슨 책이라고 그랬느냐? 피의 책이다 그랬어요. 피의 책이다. 참 중요한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읽으면서 여러분들 이스라엘의 역사를 볼 수 있죠. 이스라엘 성경 가운데 나오는 인물을 볼 수 있죠. 성경 가운데 나오는 여러 가지 사건들을 볼 수 있지만 성경을 읽을 때 꼭 무엇을 만나는 은혜와 은총이 있어야 되느냐? 피를 만나는 은혜와 은총.
바깥에서 제가 하는 설교를 듣는 분들은 그럴 거예요. 저기는 지금 무슨 피 얘기를 저렇게 계속하냐 그러겠지만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피의 종교예요. 특별히 우리 예수님이 흘리신 보혈의 종교가 우리가 믿는 기독교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피를 보지 못하고 그 피를 만나지 못하면 우리가 아무리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직분을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영적으로는 장님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죄인이 죄사함을 받을 수 있는 길 오직 피밖에 없고, 할렐루야. 천국에 들어가는 일도 피밖에 없고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는 길도 피밖에 없다고 하는 것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여기서 말씀드리는 이 피라고 하는 건 1차적으로 구약에서는 누구의 피예요? 짐승의 피예요. 제물의 피예요. 그런데 그것은 진짜 피가 아니고요, 그것은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줄 믿습니다. 무엇을 예표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친히 제물 되사 흘려주신 보혈, 예수님의 피가 진짜이고 실체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레위기 17장은 신학자들이 별명을 붙이기를 구약 중의 신약 그랬어요. 구약 중의 신약이라고 하는 별명을 가질 만큼 그렇게 피 이야기가 많은데, 그 피 이야기의 진짜, 그 피 이야기의 실체가 무엇이냐면 결국 죄인인 우리가 누구의 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믿으시면 아멘. 죄 사함을 받고 의롭게 되고 어디 갈 자격을 얻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천국 갈 자격을 얻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속죄의 대원칙이에요. 꼭 누구의 피를 믿어야 돼요? 예수님의 피를 믿어야 돼요. 누구의 피로 의해야 돼요?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야 돼요. 그래서 죄 사함을 얻고 의롭게 되고 천국 가게 되는 것이 인간을 향한 우리 하나님의 죄 사함의 원칙이라고 하는 것.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이 죄 사함의 원칙에 대해서 크게 세 가지 기준이 있어요. 이것에 합당해야 돼요. 이 기준에 합당해야 되는데 그 첫 번째 원칙이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짐승을 잡을 때, 오늘 본문을 보시면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짐승을 잡을 때 꼭 오직 한 장소에서만 짐승을 잡아야 돼요. 오늘 본문 4절에서 5절 말씀이에요. 우리 찬찬히 함께 읽으십니다. 이 말씀을 읽으실 때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을 향해 우리 주님이 축복하시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고백하는 자마다 영육간의 문제가 해결되게 하시고 영육간의 질병이 고침받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4절과 5절 함께 읽으실까요? 시작. 먼저 회막문으로 끌고 가서 여호와의 성막 앞에서 여호와께 예물로 드리지 아니하는 자는 피 흘린 자로 여길 것이라. 그가 피를 흘렸은즉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그런즉 이스라엘 자손이 들에서 잡던 그들의 제물을 회막문 여호와께로 끌고 가서 제사장에게 주어 화목제로 하나님께 드려야 할 것이요. 그랬어요. 여기에 보면 시작을요,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 먼저 회막문으로 끌고 가서 그래요. 여기가 어디에 있는 곳이에요? 성막 안에 있는 곳이에요. 성막 안에 있는 곳. 그림을 보여드리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림을 보여드리면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는 방향에서 왼쪽에 있는 그림은요, 보실까요? 왼쪽에 있는 그림은요, 성막 전체에 대한 그림이고요. 그 중에 오른쪽에 있는 두 가지 그림은요, 무엇을 확대한 그림이냐? 회막문 앞에 있는 번제단, 그죠? 번제단을 확대한 그런 그림입니다. 여기에서만 무엇을 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제물될 짐승을 잡아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구약에서는 성막의 회막문이고요, 신약에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던 갈보리 골고다 언덕이고요, 그리고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교회가 하나님을 향하여 오직 한 장소에서 죄를 고백하는 그런 장소가 된다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모든 종교가 성지순례를 하잖아요. 성지순례를 하는데 다 기사와 이적을 베풀었던, 사람들을 가르쳤던 그런 장소들을 성지순례하지만 우리 기독교에는 유일하게 어느 곳을 성지순례하느냐?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고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신 곳,
할렐루야. 그것이 비단 이스라엘에만 세워져 있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매일 우리들의 심령 가운데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세워져야 우리가 죄의 사함을 받는 줄로 믿습니다. 용서함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어떤 기준이 있느냐 하면 피의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사람은 오직 하나님께서 정하신 제사장만이 할 수 있었대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제사장. 오늘 본문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으실까요? 시작. 제사장은 그 피를 회막문 여호와의 제단에 뿌리고 그 기름을 불살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할 것이라. 할렐루야. 여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정하신 제사장만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제사장, 그 중에 가장 큰 제사장이 누구실까요? 우리 예수님이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만이 자신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대제사장 되시고, 한번 아멘 해보세요. 예수님만이 자기 자신이 하나님께서 선택하여 뽑으신 제물 되셔서 우리의 죄를 속해 주신 줄 믿습니다. 세 번째 기준은 무엇이냐면 그 희생, 그 제물의 향기를 받으실 분은 오직 누구밖에 없다고 하는 거예요? 영광의 하나님밖에 없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 본문 6절 함께 읽으십니다. 시작. 제사장은 그 피를 회막문 여호와의 제단에 뿌리고 그 기름을 불살라 누구에게만? 여호와께만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할 것이라.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드리는 예배 누가 다 보고 계세요. 여러분들의 태도도, 여러분들의 자세도, 여러분들의 마음도, 여러분들의 행동도 우리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고, 여러분들이 드리는 그 예배의 향기로움을 우리 하나님만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자세를 바로 하세요. 하나님을 향하여 거룩하게 순결하게 예배하는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요. 우리의 예배의 대상은 부처도 아니에요. 우리의 예배의 대상은 마호멧도 아니에요. 우리 예배의 대상은 천지신명도 아니에요. 오직 살아계신 할렐루야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 성경 더 보실까요? 오늘 본문 7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으십니다. 시작. 그들은 전에 음란히 섬겼던 숫염소에게 다시 제사하지 말 것이니라. 이는 그들이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너는 또 그들에게 이르러 이스라엘 집 사람이나 혹시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 번제나 제물을 드리되 회막문으로 가져가서 누구에게 여호와께 드리지 아니하면 그는 백성 중에서 뭐하리라? 끊어지리라. 뭐가 된다는 거예요? 산다는 거예요? 죽는다는 거예요? 제대로 제사하지 않으면 죽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이 이 현장과 영상으로 예배 드릴 때 다 온전히 신령과 진정과 마음을 다하여 예배 드리면 좋겠는데, 그러지 않은 분들도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자세를 바로 하시고 마음을 바로 하시고 신령과 진정으로 오늘 이 시간 꼭 하나님 만나고 돌아가는 시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예배의 대상을 정확하게 하세요. 정확하게, 날마다 정확하게. 우리 하나님 살아계신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거룩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통하여 영광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주일만큼은 누구를 예배하는 자가 되기를 원해요? 하나님만 예배하는 자가 되기를 원해요. 주일날 재물에게 예배하지 마세요. 주일날 명예에게 예배하지 마세요. 주일날 건강에게 예배하지 마세요. 주일날 권력에게 예배하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들의 예배의 대상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7절부터 9절의 말씀을 하신 이유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애굽에서 살면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던 것이 뭐냐면, 애굽 백성들이 모두 다 누구에게만 예배하는 거예요? 우상에게만 절하는 거예요. 우상에게만 예배하는 거예요. 숫염소를 드리면서 음란하게 창기를 동원하여 예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악의 소굴에서 하나님이 가려 뽑으셨잖아요. 또 그들을 따라 나온 거류민들이 있잖아요. 이 사람들이 광야에서 예배의 대상을 찾을 때 그 예배의 대상은 오직 누구이기만을 원하셨고 우리 하나님이기만을 원하셨고, 이제는 다시는 그들이
재물을 가지고 이 전처럼 애굽에 있을 때처럼 숫염소를 가지고 재물들을 가지고 우상을 제사하지 않는 자가 되길 원하셔서 예배의 대상을 정확하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예배의 대상은 오직 누구뿐이다? 살아계시는 하나님뿐이다.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레위기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도 이런 고백을 했는데요. 고린도전서에 보면 고린도전서 10장 20절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같이 읽으실까요? 시작.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할렐루야. 여러분, 호소하고 또 호소해요. 마지막 때예요. 주님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아요. 이럴 때일수록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우왕좌왕하지 마시고, 세상을 바라봤다가 하나님 바라봤다가 하지 마시고, 여러분 하나님 붙잡으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모든 소원을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시고, 할렐루야, 우리가 기도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으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앙망하며 하나님만 바라보는 믿음의 권속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려요. 참 감사한 거예요. 이제 코로나에 대한 규제가 4월 17일 이후면은 하나씩 다 풀릴 거예요. 마스크를 쓰는 것 제외하고는 이런저런 규제가 다 풀릴 거예요. 교회에도 이런저런 규제가 다 풀릴 거예요. 저는 다음 주에 소원하기는 이 가림막도 치우고 예배를 드리고 싶어요. 그런데 중요한 거, 모든 규제가 다 풀렸는데 그 예배를 드려야 될 교인들이 교회 안에 없다는 거예요. 이미 코로나 2년 반을 겪으면서 사람들이 이렇게 저렇게 세상으로 다 빠져나갔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 것을 볼 때 저는 감사드리고 여러분들에게 정말로 감사를 드려요. 끝까지 힘들고 어려워도 여러분들의 예배의 자리를 지키시고, 할렐루야, 오늘도 이렇게 예배하며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자유 주실 날을 바라보시는 여러분들, 여러분 하나님이 이기게 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전보다 더 좋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마음 가지고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던 70년의 세월을 정리하고 이스라엘로 복귀한 자들이 다시 한번 하나님께 예배할 때 성전과 성전 밖을 정결하게 깨끗하게 하면서 하나님께 제사했던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토요일 날 다른 약속은 조금 뒤로 미루시고 잠깐이면 될 거예요. 나오셔서 쓸고 닦고 예배를 준비하실 수 있길 간절히 원해요. 제가 힘든 일은 다 해놓게, 나오셔서 쓸고 닦는 거, 먼지 좀 쓸고 닦는 정도 하실 수 있게. 그러니까 이 핑계 저 핑계 하지 마시고, 할렐루야, 아멘을 안 하시네. 할렐루야. 게다가 이 속죄의 원리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피를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흘려야 된다는 거예요. 피를 흘려야 되는 거예요. 피 흘림이 없이는 무엇도 없대요? 죄사함도 없대요.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도 없대요. 왜 피 흘림이 있어야 되느냐? 오늘 본문 가운데 다시 한번 11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같이 읽으실까요? 시작. 육체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뭐하게 하였나니?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다는 말이 이 말이에요. 피를 흘려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거 14절 내려가셔서 한 번 더 보실까요? 같이 읽으십니다. 시작. 모든 생물은 그 피가 생명과 일체라. 그러므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어떤 육체의 피든지 먹지 말라 하였나니 모든 육체의 생명은 그것의 피인즉 그 피를 먹는 자는 모든 자는 끊어지리라. 피는 곧 뭐래요? 생명이래요. 생명. 여러분들도 인정하시죠? 짐승이 되었든 사람이 되었든 그 피가 곧 무엇이에요? 생명이잖아요. 여러분들의 육체 가운데 피를 다 뽑아봐요. 사실 수가 있는지.
아무리 눈, 코, 입, 귀가 다 붙어있고 사지백체가 다 멀쩡해도 피를 뽑으면 우리가 살 수 없잖아요. 피를 흘렸다라고 하는 말이 뭐예요? 피 흘림이 있었다라고 하는 말은 살았다는 거예요, 죽었다는 거예요. 죽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죽어야 의인으로 사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죽어야 예수님이 사는 줄로 믿습니다. 내 옛사람이 죽어야 새 사람으로 살리시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번 사순절 기간, 특별히 이 종료주일과 고난주일 기간 가운데에 다른 것 기도하지 말고 그것만 기도하세요. 하나님, 나는 죽고 누구로 사는 사람 되게 하옵소서. 예수로 사는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다음 주 부활절 예배를 함께 드릴 때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들,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 모두가 우리가 서로를 바라볼 때 다 누구 닮은 신앙의 인격이기를, 예수님을 닮은 신앙의 인격이기를. 여러분, 우리가요 이 사람의 껍데기를 쓰고 있으니까 그 사람 속에 뭐가 들어있는지 잘 몰라요. 고상하게 말하고 고상하게 행동한다고 그게 다 예수님의 인격을 담고 예수님의 행동을 닮은 것은 아니란 말이죠. 그런데 부탁해요. 정말 호소하는데 바뀌세요. 바뀌세요. 세상 닮지 마시고 악한 사단막의 종 되지 마시고 예수 닮은 인격이 되시기를. 여러분, 내가 예수 닮은 인격이 된다고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요, 내가 예수 닮는 인격이 되겠다고 마음으로 원하면 그 다음은 누가 일하실 거예요? 내 속에 계신 성령이 일하실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어떻게 일하실까요? 내가 예수님 닮겠다고 하면 왠지 어느 날부터 예수님 좋아하는 것 나도 좋아하게 하시고, 예수님 싫어하는 것 나도 싫어하게 하시고, 예수님이 하신 것은 나도 따라하게 하시고, 예수님이 안 하셨다고 하면 여러분 그것은 무엇까지라도 버려야 돼요. 모양이라도 버리라고요. 모양이라도. 그래서 그런 소리들이 좀 들렸으면 좋겠어. 우리 남편이요 예수님 닮았어요. 우리 아내가요 예수님 닮았어요. 오히려 그 반대로 우리 남편이 매일 마귀 닮은 짓만 해요. 우리 아내가 매일 악한 사단의 노릇만 해요. 소리 들리지 말고 이번 부활절을 지나면서 할렐루야. 그런데 이런 말 한 말이요 참 희한해요. 들을 사람은 안 듣고 안 들을 사람이 은혜를 받더라고. 들어야 될 사람들은 눈 꼭 감고 있어요. 그리고 생각을 하나 봐. 이거는 누구 닮으라는 거야? 아니요, 여러분 닮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를 닮으라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보면 짐승의 피도 중요하다고 하지만 그보다 누구의 피가 더 중요하냐? 사람의 피가 더 중요하고, 사람의 피보다 더 중요한 것이 죄 없으신 누구의 보혈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의 보혈이 더 중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창세기 9장 6절 말씀입니다. 화면에 있어요. 우리 같이 읽으실까요? 시작.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음이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꼭 칼로 찔러 죽이고 총으로 쏴 죽여야 그 사람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말로, 행동으로, 인격으로 그를 죽이면 그것도 하나님 보실 때 뭐래요? 사람을 죽이는 거라서 그것에는 하나님이 참지 않으신대요. 참지 않으신대요. 사람 괴롭히지 말자고요. 사람에게 악하게 굴지 말자고요. 그럴 것 같으면 미리 무엇 붙잡고 예수님의 십자가 붙잡고 하나님 내 말을, 내 행동을 제어하셔서 누구의 종로로 타지 않게 하시고 악한 사단막의 종로로 타지 않게 하시고, 믿으시면 아멘. 예수님의 인격 닮은 모습이 내 속에서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요즘 사람들이 인권을 부르짖잖아요. 인권, 사람의 권리, 인권을 부르짖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제 개인적으로 그래요. 사람을 해치는 사람은 가만두면 안 돼. 사람을 해친 사람은 가만두면 안 돼. 하나님이 심판하셔야 돼. 무엇으로도 심판하시든 심판하셔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의 원칙이라고 오늘 성경이 기록을 하잖아요. 여러분, 요즘 지구 반대편에 있는 러시아의 푸틴이라고 하는 사람이라고 해야 될까요? 네, 우크라이나의 무고한 생명,
세상으로 볼 때 무고한 생명이고 하나님으로 볼 땐 의인은 없지만 그 수많은 생명들을 정말 무엇 죽이듯이 파리 죽이듯이 어디서 400명을 죽였다, 어디서 5,000명을 죽였다, 어린아이들을 한꺼번에 200명씩 생매장했다는 소리가 들리는 그런 가운데 자기는 무서워서 대역을 쓸 정도로, 자기 생명은 앗아갈까 봐 대역을 쓸 정도로.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이 역사를 어떻게 만들어 가실지는 모르겠지만 제 개인적인 바람으로는 그 수많은 피를 흘린 푸틴은 하나님께서 가만두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정말 그렇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죄인의 피도 중요하대요. 사람의 피도 중요하다고 하면 여러분, 우리 죄 없으신 예수님의 피는 얼마나 중요하겠어요. 베드로전서에 있는 성경 말씀 함께 보실까요? 화면 보시면서 같이 읽으십니다. 시작.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 없고 점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어떤 피요? 그냥 피가 아니라 보배로운 피.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피를 그냥 피라고 하지 않아요. 뭐라고 해요? 보혈. 그래요. 보혈. 성경 한 곳 더 읽으십니다. 히브리서에 있는 말씀인데요, 우리 히브리서 성경 10장 4절 읽으십니다. 시작. 이는 황소나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할 것이니라. 여러분, 세상에 그 어떤 것이 흘리는 피도 우리의 죄를 없이 하지 못하지만 오직 한 사람, 죄 없는 한 사람, 우리 예수님의 피가 우리의 죄를 단번에 속하여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이 어디 있어요? 히브리서 9장 12절 말씀에 있어요. 화면 보시면서 읽으실까요? 시작.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누구를 위해서 여러분들의 생명을 내어줄 수 있냔 말이에요. 여러분,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자식이 부모를 위해서 그 죽음의 길을 따라갈 수 있느냐 말이에요. 돈 몇만 원도 우리가 남에게 구워주기 아까워하는 그런 세상, 생명을 줄 수 있냔 말이에요. 요즘 코로나 때문에 병원마다 무엇이 부족한 사태에 이르렀느냐? 수혈할 피가 없다는 거예요. 수혈할 피가. 그래서 급하게 수술하는 사람들에게 피가 필요하니까 수혈을 해주세요 그러면 사람들이 이렇게 저렇게 다 피한다는 거예요. 뭐 때문에? 코로나 때문에. 혹시라도 자기가 감염될까 봐 말이죠. 그런데 누가 우리 위해서 생명을 내어주겠느냐 말이죠. 아내가 남편을 위해서요? 남편이 아내를 위해서요?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요? 마음만 있을 뿐이고요, 신용만 할 뿐이지 그것이 그렇게 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피 흘려주시고 우리들에게 새로운 생명을 허락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이 세상에 돈을 얻으려고 왔고요, 명예를 얻으려고 왔고요, 권력을 얻으려고 왔지만 우리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을 원초적으로 얘기하면 뭐 해주시기 위하여 오신 거예요? 죽으시기 위하여 오신 거예요. 그 생명을 우리 대신하여 죽으시기로. 마태복음 20장 28절에 그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화면 보시면서 같이 읽으실까요?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무엇으로? 대속물로. 내 생명이 너의 죄값이야, 내 생명이 너의 죄값이야, 내 생명이 너의 죄값이야 하면서 누구를 위하여? 이 세상에 있는 온 인류를 위하여 우리 예수님이 주려고 오셨단 말이에요. 여러분, 정말 그 은혜를 잃어버리면 이건 무엇만도 못해요? 제가 얘기 안 했어요. 주의 은혜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사랑을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새기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잊으면 배은망덕이에요. 그것을 기리자고 감사하자고 모이는 것이 예배의 일이라서 여러분, 이 예배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우선순위가 되시고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일이 되시기를. 그렇게 해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흘려주신 피에는 5가지 효능이 있대요. 5가지 효능, 5가지 효력이 있대요. 영국의 위대한 설교가
스펄전 목사님은 예수님의 피를 생각하면 그 예수님의 피 속에 수만 가지의 능력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여러분들에게 다 전할 수가 없어서 그중에서 정말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것 5가지만 여기서 뽑아서 전하는데, 그 첫 번째는 예수님의 피에는 무슨 능력이 있냐? 우리의 죄를 속하는 능력이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속하다라고 하는 말의 히브리어 단어가 카파르예요. 카파르라고 하는 뜻이 뭐냐? 덮다 이거예요. 예수님의 보혈이 우리의 뭘 덮어요? 죄를 덮어요. 죄를. 우리의 죄를 속하여 주시는 능력이 무엇 가운데 있는 것을 믿어야 돼요? 예수님의 보혈 가운데에 있는 것을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예수님의 피에 어떤 능력이 있느냐?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능력이 있대요. 믿으시면 아멘. 할렐루야.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가요, 때로는 강해 보이지만 강한 존재가 아니더라고요. 사람을 여러 대 쳐야지 맞아 죽는 게 아니에요. 정말 한 대 잘못 맞으면 죽을 수 있는 연약한 존재가 사람이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애굽에 10재앙을 내리실 때도 마지막에 어떤 재앙을 내리셨느냐? 장자의 목숨을 빼앗는 재앙을 내리셨잖아요. 그런데 그 가운데에도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호하셨어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할렐루야.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집마다 어린 양의 피로 문설주에 바른 집마다, 바른 가정마다 하나님께서 그 집의 장자를 보호하시고 자녀를 보호하시고. 그래서 여러분,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구약의 예수님의 피를 예표하는 피가 362번 나온다고 말씀을 드렸던 것 기억하시고, 날마다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때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보혈을, 우리 예수님의 피를 누구의 문설줄에 갖다 발라야 되겠어요? 따라하세요. 우리들의 자녀. 바르기 싫은 사람은 따라하지 말고 우리들의 자녀, 우리들의 자녀의 문설주에 갖다 바르세요. 갖다 바르세요.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어디 있어요? 저는 매일 기도해요. 매일 울면서 기도해요. 하나님, 내가 자녀들에게 해줄 게 없어요. 오직 해줄 수 있는 건 이 기도로 우리 예수님의 보혈을 우리 자녀들에게 발라주세요. 발라주세요. 잘되게 발라주시고, 낮게 발라주시고, 이기게 발라주시고, 바르게 크게 발라주시고. 할렐루야. 바르세요. 발라. 그것조차도 게으르면 그건 부모도 아니요. 그것조차도 게으르면, 그것조차도 게으르면서 뭘 해주려고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 새벽마다 시간 될 때마다 여러분들의 자녀의 문설주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바르시기를, 보호해주는 능력이 있을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의 보혈은 우리를 변호해 주시는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러시잖아요. 또 다른 보혜사 그러잖아요. 또 다른 보혜사. 그렇다고 하면 예수님도 뭐라는 거예요? 보혜사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모든 것 가운데에 하나님 앞에, 악한 사단 마귀 앞에 우리를 변호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네 번째로는 누구를 이기는 능력을 허락하시냐? 악한 사단 마귀를 이기는 능력이 무엇에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가운데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아무리 성도라고 해도 말이에요, 죄 가운데 있으면 뭐하게 살지 못해요? 당당하게 살지 못해요. 당당하게.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요, 여러분들이 교회에 탁 들어오실 때 우리 하나님은 다 보실 거예요. 여러분들의 속과 겉을 다 보실 거예요. 당당하게 들어오는지, 거룩하게 들어오는지, 아니면 고개 숙이고 들어오는지.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를 세상으로부터 이기게 하는 줄 믿습니다. 악한 사단 마귀로부터 승리하게 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를 세우시고 우리를 일으키시고 우리를 강건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5번째는 우리를 뭐하게 하시는 능력이 있어요? 거룩하게 하시는 능력. 누구를 닮은 거룩이에요? 예수님을 닮은 거룩. 그게 성화 아니에요? 성화. 제 말 대신 성경 구절로 한 번 더 보실까요? 히브리서에 있는 말씀입니다. 9장 14절 말씀 같이 읽으십니다. 시작.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 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그런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능력? 우리를 예수님 닮도록 거룩하게 하는 능력. 할렐루야. 우리를 성화시키는 능력.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간다고 하는 것은 점점 무엇을 의지하는 거냐?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보혈. 그래서 여러분, 날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실 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힘입는 기도를 하시고, 오늘도 예수님의 보혈을 내게 바르세요. 내게 잠기게 하세요. 내게 뿌려주세요. 기도하시고, 그런 가운데 잊지 말으셔야 할 것이 무엇이냐? 찬송가 가운데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들어간 찬송이 너무도 많거든요. 그 보혈 찬송을 하루에 한 장씩은 부르시란 말이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시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한번 아멘 해보실까요? 예수의 피밖에 없습니다. 다시 한번요. 예수의 피밖에 없습니다. 할렐루야. 이제 다 같이 이 오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눈을 감으실까요? 한번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내 죄를 덮어주시고, 그리스도의 피로 내 죄를 씻어주시고, 그리스도의 피로 나를 보호하시고, 그리스도의 보혈로 나를 이기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피로 나를 예수님 닮은 거룩한 인격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이것만 오늘 기도하시길 바라요. 기도할 때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통하시고 우리를 오늘 말씀과 피동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간절히 주여 한번 하고 기도하실 때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우리의 심령 가운데 받아들이는 귀하고 복된 은혜의 시간 되시길 원합니다. 주여 합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밖에 없습니다.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밖에 없습니다. 오늘 그 예수님의 피로 내 죄를 덮어 주옵시고, 그 예수님의 피로 내 죄를 씻어 주옵시고, 그 예수님의 피로 모든 재앙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여 주옵소서. 우리 개인도 보호하여 주시고, 우리 자녀도 보호하여 주시고, 우리 가정도 보호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와 성도도 보호하여 주시고, 우리 나라와 민족도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믿을 때에 그 보배로운 피가 우리들의 삶을 거룩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니, 아버지여, 이 사순절 종려 주일과 고난 주간을 지내며 예수 그리스도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만이 우리들의 입술 가운데에 되뇌이는 시간들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의 삶과 우리의 신앙을 변화시키는 한 주간이 될 수 있도록 주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온도 말씀 가운데에 귀한 은혜를 주신 주님께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정케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를 정케 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사죄하는 증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죄 속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는 공로 없으니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
날히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평안함과 소망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의는 이것뿐 예수의 피밖에 없. 아멘. 예수의 흘린 피 날히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우리 5절은 박수치며 찬송합니다. 영원토록 내 할 말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찬미 제목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히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 예수의 흘린 피 예수의 흘린 피 날히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할렐루야. 만복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 하나님 아버지 앞에 종려 주일로 또 고난 주일로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 앞에 드리며 주 앞에 나와 예배할 때에 우리의 정성을 담은 예물을 드리오니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예물 드린 주의 사랑하는 권속들을 기억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드리는 11조 예물로부터 각종 예물에 이르기까지 우리 주님 함께하여 주사 영육간에 열매 맺는 예물 되게 하시고 자녀 손들에게까지 하나님의 선하신 영향력과 섭리가 임하는 예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이 시간 함께하여 주셔서 날마다 새로운 감사거리를 우리의 삶 가운데에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때문에 이길 수 있었음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때문에 승리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영역을 더하여 주셔서 믿음의 지경을 넓혀 주옵시고 이제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를 제한 없이 찬양할 수 있는 입술과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간구할 때마다 인자한 모습으로 귀 기울여 주옵시고 마음에 품은 소원은 응답하여 주시며 물권을 더하여 주시사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 나라를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주께서 가려 뽑으신 귀하고 복된 가정들을 위하여 복받는 인생들과 직분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백배 천배 만배의 은혜를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물질이 마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한 몸 가운데에 받아 늘 날마다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물가에 심기운 바 된 나무들 같은 심령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주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없어서 드리지 못하는 자의 중심도 우리 주님 아시오니 강서교회를 통하여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를 열심히 섬기며 충성할 수 있는 은혜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물질이 바르게 사용되게 하여 주옵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며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예물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이 모든 것 우리 주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마지막으로 우리 주님의 보혈을 찬송하고 그 보혈 속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길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예배를 마치면서 축도로 하나님께 하나님의 은혜를 더합니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보혈을 지나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아멘.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할렐루야.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충만 내주교통하심이 이 시간 예배와 말씀의 은혜를 받고 가정과 직장과 학교와 일터로 나아가 오직 나를 세우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밖에 없다는 것을 믿고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의 머리머리 위에와 국내와 해외에 있는 사랑하는 권속들의 자녀들 발걸음과 하는 모든 일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